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월달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면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테인데,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깊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 동안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는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과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채 결국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큰 기회는 한 3번쯤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저는 젊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게 오는 이 기회를 꼭 나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아주 젊을 때부터 기회가 와서 다시 말하면 이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주로 스포츠를 통한 운동선수, 아니면 또한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그런 스타 가수, 여러 가지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스타가 돼보고 싶다 하는 열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그 유명세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기 아니면 관심을 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0.0 몇 퍼센트 그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의 성공의 디딤돌을 부모로 여깁니다. 부모 찬스라는 말을 쓰죠.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의 발판을 삼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보면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앞으로의 나가는 그 디딤돌이 되어주고, 또 젊은이들을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올려붙여주는 한 큰 추진력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부모 찬스마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정말 실망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를 의지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형이죠.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분명한 의지와 그리고 결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청장년기가 되면 정말 이제는 매일매일의 직장이나 삶의 일터에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미래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만큼 현실적인 삶이 급급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꿈이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소망, 희망,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미처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매일 직장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된 어떤 영원한 성공도 없고 완전한 보장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도시는 마치 총성 없는 전쟁터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의 이 형태의 공동체가, 큰 사회가, 이 사회가 마치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너무 살벌하잖아요. 그런 한 가지 보면 현대 문명 속에서 사는 오늘 이 시대의 이 현재 체제나 경제의 모습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낸 게 아니겠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속에서 서로 결국 마지막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니면 삶의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자의 그러한 애환이 달려있는 바로 이런 삶의 현장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가게나 어떤 이 상업을 하는 이런 데 보면 폐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폐점, 폐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빈 가게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하나를 창업하고 그것을 일궈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시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결국 잘못하면 도태돼 버린다고 하는 이 냉엄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장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은 누구나 다 있고 누구나 바람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이나 아니면 모든 기업, 모든 것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심지어는 직장이 폐업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직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들었고, 얼마 전에 요새 모든 사람들이 회자되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의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바로 그 유리 위로 걸어가는 어떤 그런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강화 유리가 있는 곳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강화 유리만 계속 깔려 있다면 그 유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마지막 목적지를 도달할 텐데, 중간중간에는 깨져버리는 그런 평유리, 밟으면 깨져버리는 그런 유리들을 그 사이사이에 해서 그만 가다가,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거기서 여지없이 잘못된 유리를 밟고 결국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것을 건너봐야 되겠다고 해서 건너뛰면 또 건너뛰는 그 자리가 평유리로 깔려 있어서 그냥 밑으로 떨어져 추락해버리는 그걸 보면서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삶이, 우리의 현대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 위험성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의 현실이며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꿈꿀 수 있는 세상, 미래를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그것을 성취해 볼 수 있는 삶,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서로 나눠주고 또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실 희망과 꿈은 경쟁 속에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과 꿈은, 그 희망과 꿈은 생명의 원리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자라고, 생명이 있는 곳에서 꿈이 푸르게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숲처럼 무성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소수 아니면 자본의 독식가들에 의해서 편중되어지고 그들만의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빌딩과 그리고 모든 건물들은 높이 올라가는 높이만큼 우리의 희망은 점점 작아져 버리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젊은이들이 고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황해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들이 마치 우리를 갖다가 족쇄처럼 채우고, 마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제가 우리는 마치 조리돌림처럼 우리를 압박하면서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면 오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다시 새로운 소망을 다시 부추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비로소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시편 107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그 경계선을 처음으로 다시 긋고 다시 리바이벌,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부흥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라앉았다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선을 긋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재출발하자 라고 하는 그 선을 걷는데, 이 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경계선과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악하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이 세상 속에 온갖 경쟁 속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선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공동체적인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공동체적인 서로의 협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오늘 그것을 도무지 우리는 다시 같이, 우리 다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위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위드야. 위드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참된 안정, 아니면 부흥,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하는 성장이라는 것이 위드가 돼야 되겠는데, 가장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우리와 같이 위드라는 말로 병과 더불어, 병과 함께 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써야 된다는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하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우리의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다시 셈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누구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그 누구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그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따돌림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 우리를 포옹하시고 포용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모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우리가 각각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고 생각이 뿔뿔이 흩어졌고 세상 속에서 온갖 사상과 이념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각자가 각자의 생각으로 다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 메주 같은 교회와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서 이제 들었습니다. 예화합니다. 콩자루. 콩이 한 부대가 있는데 다 콩이 나달로 된 콩입니다. 다 생명체가 있죠. 근데 밑에서 이게 툭 터지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콩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한 번에 쏟아지는데 이게 도무지 그냥 이게 터져서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메주는 어떻습니까? 그 콩을 큰 가마솥에 집어넣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밑에서 장작불을 떼기 시작하면 그만 이 콩이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껍질이 훌렁 벗겨지죠. 푹 삶아집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푹 삶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콩을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면 이제 그것이 문드러져 버립니다. 아, 다 삶아졌구나. 비로소 그것을 가져다가 큰 기계, 반죽기계에다 넣고서 짓찌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전에는 똘똘 뭉쳤던 그 껍질이 있었던 그 콩이 이제는 완전히 삶아져서 이제는 자기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옆에 있는 이 다른 콩과 더불어서 서로 막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자기가 싫었던 사람, 가장 다른 사람들 함께 같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아니면 때로는 죽어도 떨어지기 싫은 사람, 할 거 없이 뒤죽박죽으로 다 반죽이 되고 다 엉켜서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하나가 떡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그것을 우리 메주라고 하죠. 메주를 갖다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말려서 저 초마 밑에다가 지프로 이렇게 잡아서 묶어 놓으면 온갖 바람이 하면서 온갖 곰팡이들이 달라붙어갖고 막 들러붙는데, 어떤 건 시커먼 것도 들러붙고 어떤 거는 새파란 것도 들러붙고 막 해가지고 그 모습이, 그 아름다웠던 그나마 메주의 모습이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죠. 형체가 보기 싫을 정도로 막 시커멓게 변질되고 곰팡이도 끼고. 근데 또 한 가지 뭡니까? 시간이 되면 쩍쩍 벌어집니다. 예, 그런 상태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놀랍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흔히 이것을 우린 발효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장을 닮으면 정말 거기서 가장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된장도 되고 간장도 되고 고춧가루를 또 해가지고 막 비비면 시커 빨갛지만 고추장도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마치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메주 같은 교회가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독특한 개성도 있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것이 뜨겁게 달궈지고 푹 삶아져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불로 녹아져서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바꿔져서 비로소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때로는 형체는 보기 싫고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고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교회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성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는데, 그 동서남북에서 모으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다시 갚아주셔서 꺼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어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생명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에 나갈 때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의 경제, 복음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 에베소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는 에코노미아라는 말이죠. 에코노미아.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에코노믹이라는 경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세상의 경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교만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인간 인본주의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그 방식 속에서 결국 과학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경제든 아니면 그 어떤 정치 제도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것입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결국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고와 질병은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허물된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사망의 그늘 속에서 얽어맨 그 모든 줄을 끊어주신다. 저주와 사망의 줄을 끊어주신다. 질병과 모든 고통을 끊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한 해 동안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10월 말일이 되었습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달이 매달 이렇게 해서 300일이 지나갔습니다. 300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지금까지 우리를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이것도 또한 기적, 바로 작은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첫날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날의 첫 기적이다.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세상에 안 보이는 기적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찾고 이 한 해 동안에 이제 앞으로 2달 남았는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도 끝까지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지혜로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 소피아,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